안곽자기는 안석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는데 멍하니 자기 자신의 육신을 망각한 것 같았다. 안성자유가 그 앞에 서서 모시고 있다가 여쭈었다. 어떤 일이신지요? 사람의 몸을 진실로 말라 죽은 나무와 같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진실로 불씨가 사그라진 재와 같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안석에 기대어 계신 모습은 이전에 안석에 기대어 계신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대답했다. 어나 훌륭하구나. 내가 그런 질문을 하다니. 나는 지금 편견에 사로잡힌 나를 잊었다. 네가 그것을 알겠느냐. 너는 인외, 즉 사람이 내는 소리를 들어봤지만 아직 지뢰, 즉 땅이 내는 소리는 못 들어봤겠지. 아니면 지뢰는 들어봤지만 아직 천외, 하늘이 내는 소리는 못 들어봤으리라. 자유가 대답했다. 감히 그러한 소리에 담긴 이치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자기가 대답했다. 무릇 돼지가 내뿜는 숨을 이름하여 바람이라고 한다. 물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일단 바람이 불기만 하면 수많은 구멍이 다 울부짖는다. 너는 설마 그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 산과 구릉이 높거니 낮거니 험준한 가운데 만들어내는 구멍이나 아름드리 큰 나무 위에 크고 작은 구멍들은 마치 코 같기도 하고 입 같기도 하고 귀 같기도 하고 두공 같기도 하며 바리 같기도 하고 절구 같기도 하며 깊은 웅덩이 같은 것이기도 하고 얕은 웅덩이 같은 것이기도 하다. 그런 구멍들이 내는 소리는 물이 세차게 흐르는 소리,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는 소리, 꾸짖는 소리, 숨 들이마시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깊은 골바람 소리, 애절히 우는 새소리와 같다. 또 앞서서 부는 바람이 우하고 소리를 내면 뒤따라 부는 바람이 윙윙하고 호응을 하지. 물론 부드러운 바람에는 작은 소리로 호응하고 거센 바람에는 큰 소리로 호응하지. 그리고 아무리 거센 바람도 그치고 나면 모든 구멍에는 공허와 정적이 깃든다. 너는 설마 나뭇가지가 크게 흔들려 움직이기도 하고 또 약간 흔들려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자유가 말했다. 지뢰는 곧 수많은 구멍에서 뿜어내는 소리고 일레는 곧 퉁소나 생광 같은 관악기로 불어내는 소리군요. 그런데 철뇌는 무엇인지 감히 여쭙습니다. 자기가 말했다. 무릇 천지간에 바람이 불어 천만 가지로 다른 소리를 지어내면서 수많은 구멍이 각기 자기만의 소리를 뿜어낸다. 그것은 물론 모두 수많은 구멍이 각기 자기의 생김새대로 서로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그 소리를 발동시키는 근원은 어느 누구란 말이냐. 그게 바로 천례다. 큰 지혜를 가진 이는 활달하고 작은 지혜를 가진 이는 세세하다. 큰 언론을 바라는 이는 기염을 토하고 작은 언론을 바라는 이는 수다가 끝없다. 그들은 잠잘 때에도 정신이 산란해 마냥 꿈에 시달리고 깨어있어도 명리를 쫓느라 일신이 편치 않다. 그들은 매양 세상과 접촉하며 뒤얽혀서는 날마다 소가리하며 암투하나니 좀처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경우도 있고 깊은 속셈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치밀한 속셈으로 한껏 삼가는 경우도 있다. 작은 공포에는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고 큰 공포에는 즐겁하여 까무러치기도 한다. 그들은 혹은 마치 활을 쏘는 듯 상대를 쏘아붙이니 그것은 시비를 주도하는 것이요. 혹은 마치 맹약을 지키듯이 심중을 드러내지 않나니 그것은 품은 생각을 숨기고 승기를 잡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가을이나 겨울에 경물처럼 쇠락하면 그들이 날로 소멸해 간다는 말이요.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깊이 빠지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밧줄에 꽁꽁 묶여 있듯이 생각이 막혀 고집불통이면
그들이 노쇠하여 더욱 완고해져 간다는 말이요. 급기야 그 정도가 심해져 죽음에 임박한 그들의 마음은 다시는 생기를 회복할 수가 없다. 그들은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노여워하며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며 때로는 우려하고 때로는 단식하며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경박하고 때로는 안일하며 때로는 방탕하고 때로는 허세를 부린다. 그 모든 감정과 행동들은 흡사 속이 텅 빈 관악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듯 증발하는 지기를 타고 땅속에서 버섯이 돋아나오듯 표출된다. 사실 그러한 감정과 행동들은 밤낮으로 우리의 면전에서 번갈아 나타나는데 다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싹두고 나타나게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만두자, 그만둬. 일단 만사 만물의 근원인 대도를 체득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나와 대립되는 저 객관적 사물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저 객관적 사물을 드러낼 수도 없다. 이런 상호의존적 관계는 또한 천근하여 알기 쉽지만 그런 관계를 누가 주재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분명 그 진재, 즉 진정한 주재자가 있는 것 같으나 다만 그 단서를 잡아내지 못할 따름이다. 그것은 물론 실제로 행해짐으로써 실증될 수 있으나 그 형체는 볼 수 없으니 진재는 실존하지만 형체가 없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뼈와 9개의 구멍, 6가지 내장이 빠짐없이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 어느 것과 가장 친근한가? 당신은 그 모두를 다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편애하는 게 있는가? 만약 다 좋아하거나 특정한 것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면 그 모두를 노예로 여기는가? 아니면 노예들은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지 못하는가? 아니면 서로 번갈아가며 군주와 신하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진군, 진정한 군주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진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든 못하든 그 본연의 참모습에는 어떤 증익이나 감손도 없다. 사람은 일단 천지의 기운을 받아 형체를 이루었으니 응당 그 천상을 잃지 않고 생을 다하여야 한다. 헌데 세상 외물과 서로 충돌하고 마찰하는 가운데 명리를 쫓아 마냥 앞으로 나아감이 온통 말을 달리듯 숨 쉴 틈도 없으면서 도무지 멈추지를 못한다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평생토록 쉼없이 노고하지만 성공을 맛보지도 못하고 마냥 지치고 고달프지만 뭘 위해 그 고생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어찌 서럽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영체는 쇠로하고 그 정신도 그와 같이 흐려질 것이니 어찌 큰 피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나. 사람의 삶이란 본디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에 미혹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 유독 어리석은 생각에 미혹되어 쌀이 어둡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무릇 사람이 자기의 선입견에 따르며 그것을 시비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누가 그런 기준이 없겠는가? 어찌 반드시 만물 변화의 이치를 알고 내심에 스스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런 기준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는 것이다. 아직 내심에 자신의 주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서 벌써 시비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오늘 월나라로 출발해 가는데 어제 벌써 도착했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그것은 곧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설령 신명한 우임금이 있어도 그 함의를 알지 못할 터인데 내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무릇 사람이 하는 말은 천지간에 무심히 부는 바람과는 다르니 말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왈가왈부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직 시비가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은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갓 부화한 새 새끼가 짹짹거리는 소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은 과연 다른가 아니면 다르지 않은가. 대도가 어떻게 그 본연이 가려져 진리가 있게 되는가. 또 지연이 어떻게 그 본연이 가려져 시비가 있게 되는가. 대도가 그 어느 곳에 간들 존재하지 않는가. 지연이 그 어느 곳에 어느 경우에 있은들 통하지 않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대도는 단편적인 인식과 지식에 가려지고 지연은 화려한 말과 글에 가려진다. 그러므로 유가와 묵가의 시비가 일어나 서로 상대방이 그러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하고 옳다고 하는 것은 그러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러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그러다고 하려는 것은 분명히 밝고 맑은 마음으로 만사 만물의 본연을 관조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물은 저쪽 측면이 아닌 것이 없고 세상 모든 사물은 또한 이쪽 측면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저쪽 측면에서는 이쪽 측면의 옳음을 보지 못하고 이쪽에서는 단지 자신의 옳음만을 안다. 그러므로 저쪽은 이쪽을 말미암아 생겨나고 이쪽은 저쪽을 인해 생겨나는 것이다. 요컨대 저쪽과 이쪽은 곧 상대적인 관계에서 양자가 동시에 생성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양자는 생성하는가 하면 또한 소멸하고 소멸하는가 하면 생성하며 가한가 하면 불가하고 불가한가 하면 가하며 옳음에 따르는가 하면 그름에 따르고 그름에 따르는가 하면 옳음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피차 대립의 길을 가지 않고 단지 세상 모든 사물의 본연을 관조할 따름이나니 그것은 바로 세상의 시비가 무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쪽 측면은 또 저쪽이기도 하고 저쪽은 또 이쪽이기도 하다. 그리고 저쪽은 저쪽에 시비가 있고 이쪽은 이쪽에 시비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저쪽과 이쪽 구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쪽과 이쪽에 구분이 없는 것인가? 저쪽과 이쪽이 서로 대립하는 측면 없이 그야말로 통일과 초월에 이른 것이 바로 대도의 핵심이다. 대도의 핵심을 터득하면 비로소 끝없는 순환의 둥근고리 한가운데 든 것과 같아서 만물의 그 무궁무진한 변화에 순응한다. 그런데 옳음은 옳음대로 무궁한 변화가 있고 그름은 그름대로 무궁한 변화가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밝고 맑은 마음으로 만사 만물의 본연을 관조하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손가락의 개념을 가지고 손가락이 결코 손가락이 아님을 설명하기보다는 손가락이 아닌 다른 사물의 개념을 가지고 손가락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낫다. 말의 개념을 가지고 말이 결코 말이 아님을 설명하기보다는 말이 아닌 다른 사물의 개념을 가지고 말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낫다. 천지도 손가락과 한 가지이고 만물도 말과 한 가지이다. 하나의 사물을 긍정함은 그것에 긍정할 만한 면을 긍정하는 것이요 하나의 사물을 부정함은 그것에 부정할 수밖에 없는 면을 부정하는 것이다. 길은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사물은 사람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왜 그러한 것인가? 그런 것은 그것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은 본디 그런 면이 있고 모든 사물은 본디 긍정할 면이 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물이 없고 긍정할 수 없는 사물이 없다. 그러므로 작은 불줄기와 큰 나무 기둥, 미운 추녀와 고운 서시, 그리고 허풍, 비방, 사기, 괴탄도 대도의 견지에서 보면 모두 서로 통하여 한 가지인 것이다. 어떤 사물의 분해는 다른 사물의 생성이고 어떤 사물의 생성은 다른 사물의 회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사실상 생성과 괴멸의 구별이 없으며 결국은 다시 서로 통하여 모두 한 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대도에 통달한 사람만이 서로 통하여 모두 한 가지가 되는 그 이치를 알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물이 서로 다른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본다. 영원 분별의 대도는 진실로 유용하니 그 유용함은 사리의 통달을 이끌며 사리의 통달은 곧 스스로 득이함으로 이어진다. 스스로 득이하는 경지에 이르면 그야말로 대도를 거의 체득한 것이니 곧 재물의 원칙에 따라 처사하게 된다. 다만 재물의 원칙에 따라 처사하면서도 그 소위연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도의 경지이다. 한편 마음과 총명을 다해 일치를 추구하면서도 사물이 본디 다 같은 것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조삼의 경우이다. 무엇을 조삼이라고 하는가? 원숭이를 키우는 노인이 상수리 나무를 나눠주며 말했다. 아침에는 3개씩, 저녁에는 4개씩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화를 냈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아침에는 4개 주고 저녁에는 3개 주마. 그러자 원숭이들이 기뻐했다. 노인의 방법은 명과 실에 아무 변화가 없으나 원숭이들에게는 분노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은 곧 만물은 다 한 가지라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비를 조화시켜 자연균형의 상태에 머물게 하니 이것이 바로 양행, 즉 두 측면이 모두 행해짐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 지혜가 지극한 경지에 이른 경우가 있었다. 어떻게 지극했던 것인가? 옛날 어떤 사람은 우주에는 아직 아무런 사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 그야말로 그 지혜가 지극하고 투철하며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경지다. 그리고 그 다음 수준 사람은 우주에 무사물이 존재하기는 하나 사물과 사물 사이에 아무런 경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그 다음 수준의 사람은 사물과 사물 사이에 경계가 있긴 하나 시비의 구분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시비의 관념이 출현하면서 마침내 대도가 훼손되면서 사람들은 결국 특정 사물에 대한 편애의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과연 형성과 훼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형성과 훼손이 없는 것인가? 형성과 훼손이 있다면 그것은 곧 수시가 금을 타는 것과 같다. 그리고 형성과 훼손이 없다면 그것은 곧 수시가 금을 타지 않는 것과 같다. 일찍이 소문은 금을 타는데 사광은 북을 치는데 해자는 오동나무 안석에 기대어 변론을 하는데 세 사람의 지혜와 조예가 거의 최고봉에 이르렀으며 그 때문에 만년에는 사서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애호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보다 특이하다고 여겼고 아울러 자신들이 애호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깨워 주려고 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아닌 것을 억지로 일깨워 주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자 같은 이는 끝내 이견백론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또 시종글을 써서 변론하는 일에 힘썼으나 종신토록 별 성취가 없었다. 만약 이런 것을 성취라고 할 수 있다면 설령 나 같은 이도 성취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것을 성취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만물과 나라도 성취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혼란하게 미혹하게 하는 저처럼 현란한 언론은 성인이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만물이 서로 다른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대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일러 밝고 맑은 마음으로 만사 만물의 본연을 관조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또 할 말이 하나 있는데 다른 논자들의 언론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양자가 같지 않든 모두가 다 언론이요 의론인 만큼 사실은 서로 다 같은 것이며 그렇다면 다른 논자들의 언론과 다를 게 없다. 아무튼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을 한번 해보자.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은 곧 일찍이 우주의 시작이 있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것이며 또 일찍이 우주의 시작이 있지 않은 때가 있었던 때조차 있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유가 있다는 것은 곧 무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일찍이 무가 있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것이며 또 다시 일찍이 무가 있지 않은 때가 있었던 때조차 있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그러다 갑자기 유와 무가 있게 되었는데 다만 아직 유와 무가 과연 어느 것이 진정한 유고 어느 것이 진정한 무인지 알지 못한다. 이처럼 지금 나는 이미 이 같은 의론을 말하기는 했으나 내가 말한 것이 과연 제대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말한 것이 아닌지 알지 못한다. 천하에는 가을 털갈이한 짐승에 가는 털끝보다 큰 게 없고 태산도 오히려 작은 것이다. 또 강보에서 죽은 아이보다 오래 산 아이가 없나니 팽조도 오히려 요절한 것이다. 천지는 나와 함께 존재하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헌데 기왕에 하나라고 한다면 굳이 또 무슨 의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기왕에 그것을 하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또 의론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에 나의 의론을 더하면 둘이 되고 다시 둘에 하나를 더하면 셋이 된다. 이와 같이 추산해 가면 설령 산술의 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수를 구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랴. 그러므로 나는 지금 무원에서 유원으로 나아가서는 다시 셋에 이르렀는데 하물며 논자들이 유원에서 유원으로 나아가서야 말을 낳으면서 더욱 그 끝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의논할 것이 없으니 진정 재물의 이치에 따라야 할 따름이다. 무릇 대도에는 일찍이 어떤 피차의 경계도 없었고 언론에는 일찍이 어떤 시비의 정설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각기 그 나름의 옳음을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허다한 경계와 구분을 지었다. 그 경계와 구분을 한번 말해보면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윤리가 있으면 법도가 있고 분석이 있고 변별이 있고 승부를 겨룸이 있는가 하면 시비를 다툼이 있나니 이를 팔덕, 즉 8가지 경계와 구분이라고 한다. 한편 우주 밖의 일은 성인은 그대로 두고 논술하지 아니하고 우주 안의 일은 성인은 담담히 논술하되 세세히 의논하지 않는다. 또 옛 사서에 보이는 고대 선왕의 치세 기록에 대해서 성인은 의논하되 변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온갖 사리를 분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분별하지 않는 이가 있고 변론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변론하지 않는 이가 있는 것이다. 문론이 어떻게 그러한가? 성인은 사리를 묵묵히 체득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사리를 쟁변하며 서로 과시한다. 그러므로 말한다. 쟁변하는 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무릇 지극한 도는 이름 붙여 일컫지 않고 지극한 변론은 말로 하지 않으며 지극한 인애는 사사로이 인애하지 않고 지극한 청렴은 겸양하지 않고 지극한 용기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도는 이름 붙여 밝혀낼 수 있으면 진정한 도라 할 수 없고 변론은 말로 해서는 진정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며 인애는 특정한 데 고정되어서는 도로 미치지 못하고 청렴은 지나치게 청백해서는 진실하지 않고 용기는 사람을 해쳐서는 공업을 이루지 못한다. 이 5가지는 모두 비유하자면 둥글기를 추구했으나 오히려 모나게 된 꼴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데를 머물 줄 안다면 진정 지극한 경지를 이룬 것이다. 어느 누가 말로 하지 않는 변론과 이름 붙여 일컫지 않는 도를 아는가? 만약에 능히 그것을 아는 이가 있다면 그는 그야말로 대자연의 곡간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곡간은 집어넣고 또 넣어도 차지 않고 드러내고 드러내어도 결코 고갈되지 않지만 그 원천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그것을 일러 마음 깊숙이 감추어 두고 드러내지 않는 광이라고 한다. 옛날에 요임금이 순에게 물었다. 나는 종희 서우 세 나라를 정벌하고자 하오. 근데 매양 조정에 나가 정무를 보노라면 석연치 않아 마음이 편치 않소. 그 까닭이 무엇이오? 순이 아뢰었다. 저 세 나라 군주는 마치 숙대 사이에 사는 것 같아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폐하께서 석연치 않아 마음이 편치 않으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먼 옛날에는 하늘에 10개의 해가 나란히 나와 만물을 두루 비추었거늘 하물며 그 덕이 해를 능가하는 폐하께서야 어찌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결이 왕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만물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표준을 아십니까? 왕예가 대답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그걸 모르시는 까닭을 아십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다면 만물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비록 그렇긴 하지만 그냥 한번 말이나 해보자꾸나. 이럴 때면 내가 말하는 안다는 것이 흔히 말하는 모르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말하는 모른다는 것이 흔히 말하는 아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느냐? 아무튼 너에게 물어보자. 사람이 습한 곳에서 자면 허리에 병이 생기고 심하면 몸 한쪽을 못 쓰게 되지만 미꾸라지도 그러냐? 또 사람이 나무 위에 살면 무서워 떨면서 불안해하지만 원숭이도 그러냐? 사람과 미꾸라지, 원숭이 이 셋 가운데 과연 누가 표준에 맞는 진정한 거처를 아는 것이냐? 사람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고라니와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즐겨 먹고 올빼미와 까마귀는 쥐를 먹는데 이 넷 가운데 누가 표준에 맞는 진정한 맛을 아는 것이냐? 원숭이는 개코 원숭이하고 짝을 삼고 고라니는 사슴과 짝하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교합한다. 모장과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미인이다. 하지만 물고기가 그들을 보면 물속 깊이 들어가 버리고
새가 그들을 보면 하늘 높이 날아가고 고라니와 사슴이 그들을 보면 달아나고 만다. 이 넷 가운데 과연 누가 표준에 맞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냐? 내가 볼 때 인의의 단서나 시비의 표준이 혼란하기 그지없거늘 내가 어떻게 그 구분을 알 수가 있겠느냐? 설결이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사물의 이로움과 애로움을 모르시는데 그렇다면 지인도 본디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애로운지 알지 못합니까? 왕예가 대답했다. 지인은 진정 신묘하다. 광대한 진펄이 다 불타도 그를 덮게 할 수 없고 황하와 한수가 다 얼어붙어도 그를 춥게 할 수 없고 요란한 천둥이 산을 무너뜨려도 그를 다치게 할 수 없고 거센 바람이 바다를 흔들어도 그를 놀라게 할 수 없다. 그런 지인은 구름을 타기도 하고 해와 달을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해 밖에 논이 나니 삶과 죽음 같은 큰 일도 그에게는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거늘 하물며 무사물의 이로움과 해로움 같은 작은 일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다. 제가 공작께 들으니 성인은 통상적인 일에 매달리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쫓지 않고 위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탐구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렇다고 도에 얽매이지도 않고 또한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한 것 같고 말을 하여도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으며 티끌 세상 밖에서 논인다 라고 한 것을 공자께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을 신묘한 대도의 실행이고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자가 대답했다. 그것은 황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될 텐데 공자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자네도 생각하는 게 너무 성급하구만. 마치 달걀을 보고 새벽을 알리는 수탉을 얻으려 하고 탄원을 보고는 올빼미 구이를 먹으려 하는 것 같으니 내가 그냥 자네한테 마음대로 한번 말해볼 터이니 자네도 그냥 편하게 들어보게. 어떤가? 성인은 1월에 의지하며 우주를 품고 만물과 하나 되어 세상의 온갖 시비와 혼란은 그대로 둔 채 돌아보지 않고 세속적인 미천함과 존귀함 또한 매한가지라고 여긴다. 세상 사람들은 마냥 시비 분별에 골멸하며 아등바등하지만 성인은 오히려 우둔하며 장구한 세월 동안의 무수한 세상사 변화를 아우르는가 하면 일체화하여 본연의 순수를 이룬다. 무릇 우주 만물이 다 그러하니 바로 그 때문에 성인은 만물과 서로 포용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 어찌 삶에 애착하는 것이 멍청한 일이 아니란 걸 알랴. 내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어려서 길을 잃고 타향으로 떠돌다 끝내 고향으로 돌아갈 줄 모르는 것과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랴. 여인은 본디 애 땅에서 국경을 지키는 이의 딸이었는데 진나라가 처음 그녀를 붙잡아 왔을 때 너무 울어서 눈물이 옷깃을 적셨지만 나중에 진나라 왕궁에 들어가서 임금과 함께 커다란 침상에서 잠자고 진미를 먹게 되었을 때는 애초에 자기가 울었던 것을 후회했다. 내 어찌 죽은 사람은 애초 살아있는 동안에 더 살고 싶어 하던 것을 후회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랴. 꿈속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사람이 다음날 일어나서는 울기도 하고 꿈속에서 울던 사람이 다음날 일어나서는 사냥을 즐기기도 한다. 사람은 바야흐로 꿈을 꾸면서도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꿈속에서 자기가 꾼 꿈을 기륭을 점치다가 깨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안다. 또한 대도를 체득하여 큰 깨달음이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이 인생이란 것이 한바탕 큰 꿈일 뿐임을 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는 한껏 깨어있어 인생 만사를 다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무슨 임금이니 목분이 하지만 천박하고 고루하기 그지없다. 공자와 자네도 모두 꿈을 꾸고 있으며 내가 자네들로 꿈을 꾸고 있다고 하지만 나도 또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이런 말은 그야말로 이름하여 괴이한 언론이라고 할 것이니 1000만 년 이후에 한 번 위대한 성인을 만나 그 의미와 이치를 안다면
그 또한 한없이 빨리 만나는 것이다. 가령 내가 자네와 쟁변을 하는데 자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자네를 이기지 못한다면 자네가 과연 옳고 나는 그런 것인가? 반대로 내가 너를 이기고 너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럼 내가 과연 옳고 자네는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둘 가운데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 둘 다 옳거나 혹은 우리 둘 다 그런 것인가? 나와 자네 모두가 서로 생각을 잘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로 인해 더욱더 어리벙벙할 텐데 내가 누구더러 바르게 편결해 달라고 할 것인가? 자네와 생각이 같은 이에게 바르게 편결해 달라고 하면 생각 자체가 이미 자네와 같은데 어떻게 바르게 편결할 수 있겠나? 나와 생각이 같은 이에게 바르게 편결해 달라고 하면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같은데 어떻게 바르게 편결할 수 있겠나? 또 나와 자네 모두와 생각이 다른 이에게 바르게 편결해 달라고 하면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자네 모두와 다른데 어떻게 바르게 편결할 수 있겠는가? 나와 자네 모두와 생각이 같은 이에게 바르게 편결해 달라고 하면 생각 자체가 이미 나와 자네 모두와 같은데 어떻게 바르게 편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와 자네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 서로 생각을 잘 알지 못하거늘 또 다른 누구를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시비의 쟁변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은 도저히 바르게 분별하거나 편결할 수가 없으니 사실상 서로 대립하나 마나한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천연의 표준인 태도에 입각해 시비를 한 가지로 여기고 마음껏 논일며 자적함으로써 만물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천수를 다하는 것이다. 천연의 표준인 태도에 입각해 시비를 한 가지로 여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를테면 이런 말이지. 옳지 않음을 옳음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음을 그러함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옳음이 설령 진실로 옳을지라도 옳음이 옳지 않음과 다르다는 것을 굳이 쟁변할 필요가 없고 그러함이 설령 진실로 그러할지라도 그러함이 그렇지 않음과 다르다는 것을 굳이 쟁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요컨대 무릇 사람은 생사도 있고 시비도 잊은 채 무궁한 태도의 경지를 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종 일신을 무궁한 태도의 경지에 맡기는 것이다. 그림자 언저리의 희미한 격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물었다. 아까는 당신이 걸어가더니 지금은 당신은 또 멈춰서고 아까는 당신이 앉아있더니 지금 당신은 또 일어서는구만. 어째 그렇게 당신의 특유의 지조가 없어? 그림자가 대답했다.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또 그가 의지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근데 과연 나는 뱀의 아랫배 비늘이나 매미의 날개 같은 것에 의지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런 까닭을 알겠으며 또 내가 어떻게 그렇지 않은 까닭을 알겠는가? 예전에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는데 경쾌히 날며 기껍고 자득한 한 마리의 나비였다. 또한 스스로 얼마나 기껍고 득이하며 취했던가. 자신이 장주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잠을 깼는데 놀랍게도 자신은 본디 장주였던 것이다. 헌데 장주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건지 아니면은 나비가 꿈속에서 장주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장주와 나비는 분명 구별이 있는 것일 텐데 말이다. 아무튼 이를 이뤄 물화, 즉 만물이 상호 동화되는 변화라고 한다.